27절에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인체에 비유할 때에 이 교회 조직에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인체가 어떤 조직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교회 조직의 인체적인 그 몇 가지 특성을 말씀드리고 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교회는 인체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로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계급이 아닌 기능적인 조직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급적인 조직이 아니고요, 기능적인 조직이에요. 여기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고침, 서로 돕는 것, 이런 여러 교회 안에 직분들이 나타나 있지만 이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언,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다스리는 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직분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위치와 역할을 강조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계급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데 명분상 있는 직분은 거의 없습니다. 100% 다 어떤 역할, 어떤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교회를 세상적인 조직과 자꾸 일치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회는 세상 조직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 조직은 계급 조직이고 명령 조직이고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이 나타나게 된 것을 살펴보면은 출애굽 직후에 최초의 직분이 나타나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 연세 드신 분들 합치면 한 200만은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항상 분쟁이 있겠죠. 사람 모인 곳에는 다툼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을 합니다. 재판하다 녹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이 장면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혼자 재판을 하냐.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다 뽑아서 일을 분담시켜라. 그래서 모세가 아버지의 조언을 참고해서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이 직무를 같이 분담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조직을 보면은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행정체계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조직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보면은 각 지파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족장으로 하여금 지휘관들을 선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부 조직을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조직은 행정 조직이기도 하고 군사적인 조직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를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행군 조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캠프, 야영을 하는 조직이 되고 또 전투형 조직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죠.
가나안 정착 후에 약 300년 동안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열리는데, 이 사사라고 하는 이 명칭은 선비사자에 스승사자에서 이제 사사 그러면 우리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영문 성경에는 재판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판관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 사사라고 하는 직책이 뭐냐면은 행정적인 통치자이기도 하고 또 군사적인 사령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재판을 하는 사법기관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사법과 행정과 군사 또는 종교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담당하는 1인 치하예요. 근데 사실 사사시대가 제일 사회적으로는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무엇을 다 감당한다는 게 그만큼 조직적으로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사사시대는 아주 혼란의 시대예요. 그리고 사사시대 말기에 이제 왕정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최초의 왕이 세워지는데, 이 왕국시대가 되면서 중요한 직책이 서로 분담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선지자 또는 왕, 제사장, 이게 직무가 분담이 되죠. 그래서 왕은 통치를 담당하고 또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행하는, 예배를 집행하는 일을 하게 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데, 이 선지자가 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에게 경고성 메시지도 받아서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왕정 시대에는 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자기 위치를 제대로 지키면 나라가 안정되고요. 그 중에 어떤 직분을 제대로 감당 안 하면은 이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신약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도직에서부터 모든 직분이 이제 출발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든 직분의 첫째가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12제자를 중심으로 사도라고 이런 호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양육시키셔서 이들을 주님의 직무를 계승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창설하게 하시고 또 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시작된 교회가 이제 구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재정적으로 늘어나게 될 때에 집사직을 임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빌립이나 스데반 같은 이런 집사님들이 이제 임명이 되죠.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 시대에 이제 교회 안에 직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드러나는데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사는 정관사가 하나이고 그 아래 목사, 교사가 붙어 있어서 이게 한 직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 담당을 했는데 목사 겸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도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어느 교회나 동일하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양들을 양육하고 교제를 나누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또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공식적인 직분들을 둡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아니면 교사, 성가대원, 이런 여러 직책들을 두고 위원회를 두고 그런데 이런 모든 조직들이 어떤 행정 조직이 아니에요. 서로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그래서 기능적인 조직이다. 자,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딘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금년에 제가 서리 집사로 임명받았는데 서리 집사가 뭐 하면 됩니까? 서리 집사로요,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냥. 예수 안 믿을 때는 세상적으로 사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의 자녀로 열심히 사시라고 직분 임명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하시라고. 그 기여라는 것은 공식적인 직함도 있지만은 우리가 공식적이지 않은 모든 역할이 있어요. 자, 주일날 교회 와서요, 우리가 서로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정륜교회 갔더니 뭐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웃어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 오셨냐고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어요.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뭐죠? 우리가 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하나 숨은 역할이 있어요. 서로 공동체고 또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자기 역할을. 그래서 정륜교회에서 내 역할은 뭐냐? 주일날 와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악수하는 거다. 그것만 열심히 하셔도 굉장히 기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방금 싸우고 화난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면은요, 교인들이 무서워서 안 옵니다. 우리가 역할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큰 역할, 작은 역할, 모든 숨은 역할, 드러난 역할이 있지만은 어떤 역할과 기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는 섬기는 조직이에요. 교회 여러 직분들은 한 몸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세상 조직은 뭐죠? 지배 조직이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다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조직이나 또 기업의 조직이나 상부 조직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또 명령을 수행하고 행정적인 것을 집행하고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직분이든지 다 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직분이 클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은 사실은 목사가 제일 많이 섬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도 섬기고 많이 섬겨야 돼요. 많이 섬겨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섬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반복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여기 이방인 집권자들이라는 게 세상 권세자들입니다.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 조직이라는 게 주관하고 권세 부리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가복음 22장 26절에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교회 안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이 사도라고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건 성도 섬기는 일이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고린도후서 9장 1절에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교회 안에서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 그것이 재정집행이 되었다고 한다 해도 그 일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다 섬기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할 거예요. 지도자로서 우리가 섬기고 종이 된다면 그 영이 먹히겠느냐? 카리스마가 없어지지 않냐?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카리스마하고 우리 교인이 쓰는 카리스마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카리스마 그러면은 뭔가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걸 연상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카리스마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는 헬라어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 그게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사실 진정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권력을 휘둘러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무엇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때 나타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카리스마가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평범한 일상, 예수님의 능력,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카리스마를 나타내는 배경이 된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무슨 부하 직원을 많이 거느리고 다니고 무슨 호위병을 거느리고 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난한 목수집에 태어나셔서 목수로 일하시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무슨 대단한 권세를 갖춘 게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카리스마가 없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예수님의 지도력은 대단하죠.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군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사직이나 장로나 혹은 당회원이나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해도요, 그 직분은 섬김으로서 수행을 해야 돼요. 부려먹으로 임명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권사가 말하는 걸 집사가 들어야지.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는 명령 조직이 아니에요. 섬기는 조직이죠. 근데 사실 이 원리가 우리 모든 사회생활에 다 적용이 돼요.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남편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죠? 야, 내가 가장이니까 내 말을 다 들을지어다.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쫓겨나요. 결혼 생활 10년 만에 보따리 싸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온 가족을 섬겨야 돼. 아버지로서 열심히 섬겨야지. 남편으로서 섬기고. 섬기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회사에 들어가는데 내가 평사원에 시작해가지고 과장 부장이 됐단 말이에요. 부장이 됐는데 맨날 명령만 내려요. 이게 아니고 계속 돌봐주고 섬겨주고, 그렇다고 부장의 권위가 떨어집니까? 우리가 어느 공동체든지 그래요. 섬겨서 싫다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원리입니다. 제가 어느 영업사원 교육하는 데 보니까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섬김의 리더십 해가지고 섬기는 자. 예수님이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자, 우리가 인체에 여기 심장이 있고 뼈대가 있고 여러 부분이 있어요. 손과 발이 있고. 그런데 심장은 열심히 박동을 해서
피를 온몸에 공급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을 위해서 그냥 작용을 하는 거죠. 심장이 만일 생각하기를 왜 다른 지체들은 가만히 있는데 나만 맨날 이거 해야 되냐?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심장이 방학을 내면 어떻게 되죠? 그럼 가는 거죠, 뭐. 온 몸의 지체들이 다 그래요. 뼈는 몸을 지탱해요. 항상 온 몸의 체중을 지탱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뼈가 야 이제 나 뼈의 역할 그만하겠다. 뼈가 빠져나가면요 문어가 되는 거지. 몸의 형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항상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그 역할, 이게 교회의 직분이고 또 사실은 이 원리가 우리 가정이나 사회 모든 공동체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섬김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걸 인식하시고요. 나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그죠? 나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 이론입니다. 요즘에 하도 개인주의가 발전해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회적으로 자꾸 사라져서 공동체가 살아야 개인이 산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걸 인식시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결혼하면은요, 사실 개인이 아니에요. 둘이 한 몸이거든요. 그리고 공동의 행복을, 공동의 생명, 공동의 행복, 공동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됐어도요, 하나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행복을 추구해요. 원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창세 때의 가정을 만드셨고요. 신약의 교회를 만드셨는데 원리가 같습니다. 섬기기 위한 이론이 되는 거죠. 그죠? 주일날 모처럼 왔는데 섬기라는 소리나 하고 은혜가 되죠. 그래야 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섬기는 자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질서의 조직이에요. 질서. 인체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왜 항상 얼굴 정면에 눈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눈, 코, 입 이게 대접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눈, 코, 입이 우리 몸의 대표자입니까? 특히 눈. 사실 말씀드렸지만 심장은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죽는 것은 주로 뱃속에다 들어있습니다. 드러나질 않아요. 역할은 죽으라고 하면서 드러나질 않는다. 그런데 얼굴의 눈, 코는요 삐뚤어져도 생존에 지장이 없어요. 그죠? 아이고 코가 삐뚤어져서 생명에 지장이 있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얼굴 전면에 붙어가지고 모든 영광을 다 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귀가 내가 옆에 붙어가지고 나 여기 안 있겠다. 나 이 앞으로 오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발이 나는 맨날 밑에 붙어가지고 힘든 몸무게를 지탱을 하고 그러면서 대접도 못 받고 발이 머리에가 붙겠다고 만일 결심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 다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엄격한 질서의 조직인데 교회는 명령 계통이 약하고 조직의 통제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고 뭘 이렇게 해서 교회가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명령을 내려도 안 따르면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무거운 형벌이 뭐냐면 출교예요. 교회 징계 단계가 있거든요.
예, 권계, 예, 또 뭡니까, 제명, 출교, 그 전에 이제 수찬정지. 그 수찬정지가 뭐냐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당회록에 보면 그런 것들 나옵니다. 아무개 권사는 주일을 무단으로 3주 동안 빠졌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수찬을 정지함. 성찬식 참여를 못하는 거죠, 6개월 동안.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찬정지 해제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수찬정지 그러면 안 가면 되지 뭐. 예. 성찬 한 번 안 먹는다고 뭐 일이 있냐? 예. 요즘은 그래. 근데 교회는요, 교회 징계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출교예요. 출교라는 게 뭐냐면 교인 명부에서 그냥 빼버리는 겁니다. 넌 교인 아니다. 그리스도인 아니다. 세상적으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출교당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교회의 명령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강제성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강제적으로 명령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는 질서는 엄연히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여기 교사라는 것은 목사를 가리키는 말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 프로토스 첫째, 그러니까 듀테로스 둘째, 트리토스 셋째, 여기 아주 명확히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계 질서를 주신 거죠. 자, 사도가 뭐 하는 직책입니까? 교회에서 첫째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뽑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보내시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직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역할을 위해서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의미를 가집니다. 그게 첫째라고 하잖아요. 둘째는 선지자라고 했는데 신약교회 안에서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건 구약의 선지자하고는 다릅니다. 사도들의 신분을 변호를 해주고 사도들이 전달한 메시지를 변증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입니다. 증명하고 전하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도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요. 이 셋째가 교사라고 했는데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지속적으로 맡아서 이제 담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회자죠. 지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전담하는. 그래서 여기 첫째, 둘째, 셋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들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가 명확히 있고요. 그 다음 하고 이렇게 순서를 한 것은 그런 교회의 어떤 질서가 있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방언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또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방언 받은 사람들이 제일 잘난 척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가 첫째인데,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세우시는 거죠. 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보면은요, 어떤 집행력이나 또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강제성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슨 판결을 하면은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 전에는 순종 잘했어요. 요즘에는 우리 사회의 모든 권위가 다 부정되다 보니까 네가 결정해서 난 안 따르겠다. 그러면 그런 것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분쟁도 어떤 사안이 있어서 분쟁하게 되면요,
교회가 결정한 건 안 따르고요. 대법원까지 그냥 갑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요. 왜냐하면 그쪽은 강제성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 강제성이 없고요. 근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강제성이 없는데, 세상적인 집행력은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손을 봐주시거든요.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거죠. 사람은 혹시 잘못을 볼 수 없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뭐 대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눈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의 질서는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처벌을 안 하고, 뭐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재산 집행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질서를 함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봐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손 봐주시는 것은 아무도 막지 못하죠. 두렵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가 세상적인 집행력이 없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친히 집행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엄위한 질서가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누님이 미리암이에요. 근데 자기 동생이 재혼을 했는데 구수 여자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누나니까 자기 동생한테, 야, 넌 그 많은 여자들 놔두고 왜 그 하필이면 그 여자하고 결혼했냐고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암에게 나병 환자가 되게 하셨어요. 아주 극단적인 처벌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세상 직분 같으면 뭐 잘했네 못했네 비난하고 뭐 비판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의 직분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임명권자에 대한 비난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모세가 잘못했으면 그냥 임명권자한테 따져야 돼. 하나님, 왜 저 모세가 구수 여자하고 결혼하게 놔두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야지. 그것을 모세한테 비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쾌하신 거죠. 야, 내가 임명했는데 네가 왜 말 걸고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교회 통치의 원리예요.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누구한테 따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그걸 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적인 원리를 잘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질서 그러면은 남이 감독하면은 질서를 지키고, 감독 안 하면 질서를 안 지키고, 강제성이 있으면 지키고 강제성이 없으면 안 지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어도 하나님 교회의 질서는 잘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기가 할 역할도 안 하고 명령도 안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야, 너희들 특별 입소해야 되겠다. 훈련소에 갔다 와라. 어디 훈련소예요? 개미 훈련소예요.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요. 이 게으른 자는 믿음 없는 자, 불의한 자, 뭐 다 포함한 말입니다.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 학교에 들어가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그러니까 두목이 없어요. 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적당한 때에 자기 할 일을 한단 말이죠. 사실 질서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질서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자기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할 때에 하는 것이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가시는 곳이다. 그리고 이 질서는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집행하시기 때문에 사실 엄연한 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형적 질서보다 내면적인 질서죠.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30절에 보면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여기 다 하면서 이제 그 질문형으로 이렇게 반복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야, 너희가 각자가 다 사도가 될 수 없고 다 선지자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나의 직분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정상이고요.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른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실 우리가 어떤 직무 수행을 하고 일을 감당하면서요, 더 잘하기 위해서 항상 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 더욱 큰 은사라고 했는데요, 더욱 큰 은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선지자보다 사도가 더 크고 또는 뭐 교사보다 선지자가 더 크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 더욱 크다고 하는 의미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기여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보다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으란 말이죠. 내가 지금 요만큼 일을 하고 있으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일날 교회 오셔서 저 악수를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악수하는 이 직무를 서로 많이 감당하세요. 지난주엔 2사람하고 악수했어요. 이번 주에는 3사람하고 악수하시고 더 많이 기여하는 거예요. 그죠? 자, 누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요,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란 말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자기 역할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내 역할을 더 키우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언제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날까지 나의 역할을 더 증진시켜야 돼요. 내가 어제 한 역할보다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그죠? 더 나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귀절이 이 귀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교회는 기능적인 조직이고 섬기는 조직이고, 또 교회가 이렇게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교회 조직이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나은 역할을 하도록 우리 각 지체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이 축소되면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인체가 노화된다는 게 뭡니까? 각 지체들의 역할이 자꾸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엊그제 아주 참 뜨거워서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년에 내가 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끔 기도하기를, 주여 금년에는 이 더위에 살아남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그냥 갑자기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선선해져가지고 문을 닫고, 진짜 엄청나죠. 이게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만드셨어요.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인체 얘기하다가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더운 것도 못 참고 추운 것도 못 참고 점점 이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내 인체의 그 역할이 점점 위축이 되는 거예요. 심장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순간적인 판단력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하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조심을 좀 하고 운전을 하시지. 그래서 나도 화를 뻐럭 내면서 내가 조심 안 하냐? 내가 전보다 조심을 갑절이나 더 하는데 그래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그게 사실 내가 반응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인체가.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점점 노쇠화됩니다. 역할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요,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하는 역할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공동체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는 단어가요, 영문 성경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말로 번역을 했어요. 또 어느 성경에 보니까 카비트, 이게 욕심을 내라 그런 뜻이에요. 카비트, earnestly, 아주 열심히 진지하게 더 욕심을 내라 말이에요. 또 어느 성경에 보니까 be ambitious, 거기에 어떤 야망을 가지고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한번 가져봐라. 또 어떤 NIV 성경에 보니까 eagerly desire, 제가 발음이 좀 좋지 않은데 desire, 어떤 욕망을 가지는데 아주 eagerly, 아주 더 열심히. 그러니까 현재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역할을 더 잘하려고 좀 애써봐라 그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남편이에요. 그러면 더 좋은 남편이 되려고 좀 애를 써보라 그 말이지.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애를 써보란 말이죠. 더 좋은 아버지 되려는 욕망을 품고 의욕을 가져봐라 그 말이지. 예? 어제보다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어제보다 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한번 의욕을 가지고 도전해보라 그 말이에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이, 이 더욱 큰 은사가 자기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구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나의 역할을 좀 더 증진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의욕과 욕망을 가지시고 계속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오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나의 역할을 더 증진시켜서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조직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봤자 그거는 다 이제 주변적인 것이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의 역할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나의 역할을 더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몸된